할렐루야. 같이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북한 정권과 좌파 정권을 우파의 손에 넘기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고 건장하여 과히 보기에 위협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나와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것이었습니다. 맞짱을 뜨자는 것은 1대1로 맞서 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자에게 종이 되고 이기는 자는 지는 자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 더불어 싸우자 하였으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여 막상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싸울 의지가 없는 이스라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새의 막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에 있는 형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나타내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였습니다.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것을 본 다윗이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였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과연 누가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을 무시한 것은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형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군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무시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차이가 나면 집안에서조차 안 믿는 자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외모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다윗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나 신앙면에서 다윗은 가족들보다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믿음 있는 다윗에게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가면 되었지. 다윗이 골리앗을 무시해버리니까 오히려 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노하여 무시하는 말을 서서머시 하였습니다.
형은 오로지 다윗을 어리게만 보았습니다. 다윗이 들에 있는 양들이나 지키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인간적으로 무시를 당하여도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무시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촛불 대통령이 태극기를 든 민초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믿음으로 다윗의 말을 들어보았으나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어린 것을 보고 무작정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인 골리앗을 생각하여 비교해 보니까 다윗을 무시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고자 하는 용기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속한 자는 먼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약해 보인 자를 멸시해 버립니다. 사울왕이 어린 다윗을 무시해 버리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신 경험담을 사울왕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말하는 간증을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성령이 크게 감동되면 외모로 말하지 않고 그 속에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사울왕은 어린 다윗의 외모를 보고 소년이라 싸울 수 없다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무시하는 자가 한 번도 사자와 곰을 죽여본 경험이 없어도 다윗은 명수와 싸워본 경험이 있는 전투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의 거인에게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멀리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에 자기와 맞짱 뜨려고 나오는 자를 보고 점점 가까이 나가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다윗을 보고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지라. 그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은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딱 할 만큼 다윗이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들의 이름과 유일신 이름 여호와와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알고 보면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전쟁입니다.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신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유일신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다신교가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유일신교가 저주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들의 이름으로 다신교를 가진 종교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의 이름을 가지는 다신교인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샤머니즘, 종교다운주의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흰 보좌에서 예수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들에게 불못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다신교로 저주받은 자들이 되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을 자들이 되어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신교의 골리앗은 온갖 무기를 다 갖추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외모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치장하였습니다. 다윗은 보기에는 소년이고 무기라고는 겨우 매끄러운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전쟁입니다. 이슬람교는 유일신교 알라를 믿는 유일신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위정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목사들이나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들은 알라의 하나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의 하나님은 사탄이고 개신교의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라의 하나님과 개신교의 하나님은 결코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라의 하나님은 가짜이고 개신교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로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들의 이름과 유일하신 이름 여호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일신교와 다신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유일신의 이름을 가진 아랍 국가들과 유일신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을 이기는 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란과 아랍 국가들과 러시아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께서 골리앗이 아주 커서 싸움을 잘하는 용사일지라도 다윗의 손에 넘기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기 손에 넘겼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것은 신들의 이름으로 칼과 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속한 전쟁으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전쟁입니다. 다윗이 가진 매끄러운 돌 5개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보다 강하고 날렵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에 북한 김정은과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좌파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외치는 믿는 자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거짓과 불의함을 가지고 믿는 자의 손에 넘겨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손에 매끄러운 돌 5개 같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2월 28일 베트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로 겉으로는 핵을 폐기하는 것처럼 미국을 속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의 이런 거짓을 알아차리고 숨겨둔 것까지 폐기하라고 그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미국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종전선언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김정은과 좌파 정권의 모략은 어리석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손에 막대기와 주머니에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거의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반국가 세력 북한과 손잡은 악한 정권은, 즉 친북 세력은 치명적으로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치명적으로 땅에 엎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북한 정권과 좌파 정권을 우파의 손에 넘기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좌파 세력을 우리 우파의 손에 넘기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건국기념을 앞으로 크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 크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